네, 오늘 스바냐서 1장 6절 말씀으로 물러나고 찾지 않고 묻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며 그를 위하여 묻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 자들을 끊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스바냐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끊어내버릴 거야 라고 하셨을 때 이 대상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남왕국의 지금 우상숭배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뒤로 물러났다 너희가, 그리고 뒤로, 여기 우리 한글로는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하나입니다. Them that are turned back from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turned back, 이렇게 방향을 돌이켜서 뒤로 물러난 자들. 그래서 주를 떠나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이라고 turn back 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길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방향이 있으면 뒤로 이렇게 돌아서 turn해서 뒤로 물러난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를 찾지도 않는 자들, 그리고 주에게, 여기 그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그분께란 뜻입니다. 그분께 묻지도 아니한 자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유대인들,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주께 묻지도 않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왕국 유다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한마디로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뒤로 물러났고 찾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책망하시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스바냐서를 이렇게 읽을 제 그 성경 읽기표에 스바냐 차례여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주를 찾지도 않고 있대요. 그리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 있대요. 이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하면 끊어낸다.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게 아니고 예전에 그 구약 성경에 특히 이 예레미야서, 무슨 이런 스바냐서, 또 에스겔서의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말씀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읽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게 약간 이상했습니다. 왜 힘들까? 우리 하나님은 원래 무서우신 분인데,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엄청 싫어하시죠. 그래서 죄인을 그냥 적당히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대충 용서해 주잖아요. 너무 불쌍해도 용서해 주고, 잘못을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너무 깐깐하게 굴지 않고 그냥 웬만하면 덮어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옥에서 사람을 영원히 불태우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다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동시에 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매우 무섭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 무서우신 하나님이 계시되 있고, 또 신약에 특히 구약에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와 있지만,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상품을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구약은 일단 굉장히 무섭긴 하지만 이거는 일단 1차적으로 오늘 나를 위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때 엄청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 향한 말씀이니까 일단 그렇게 많이 안 무서웠고 두 번째는 그렇게 무섭지만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면을 많이 접하게 된 사람들이라서 두 번째 별로 안 무섭고, 세 번째는 저렇게 무섭게 하시는 이유는 빨리 그냥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도 받았겠다, 무서운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비춰보고 그때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백했다고 자백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구약의 말씀 볼 때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그분이 그 힘들다는 말씀 듣고 제가 굉장히 의아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내용이 보세요.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거구나. 근데 나도 사실은 살다 보면은 뒤로 좀 물러나 있는 느낌이 좀 들어.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네. 주님, 제가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늘부터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확 바뀌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주님,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시는군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이 날 것 그대로의 진노를 그대로 받았다가는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자였는데, 정말 예수님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사람 싫어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약간의 뒤로 물러난 부분들 주님 더 보여주세요. 그러면 돌이킬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경고를 주신 거니까, 그거 안 하고 버티니까 문제니까. 그죠? 그리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띵한 게, 사실 뭐 할 때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어른스러워서 주님을 안 찾고 자꾸 혼자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 주를 찾아야 되는데 안 찾고 있다? 너는 왜 이렇게 나 귀찮게 많이 찾냐,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주를 찾지도 않는다는 걸 뭐라고 하시네? 그리고 주님께 뭐만 있으면 자꾸 묻는 자를 좋아하시는 거네. 근데 나는, 그 어릴 때 하는 거고, 지금 너무 다 잘한 사람처럼 하나 보다. 주님은 묻는 자를 원하시네? 그 스바냐서 1장 6절이 오늘날 보통의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스바냐 1장 6절처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겠다. 나도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말씀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별거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 그대로 그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저도 비슷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돌이키면 돼요. 그럼 주님이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는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떠났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안 찾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버틸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그 시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2장 13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이 구절이 그 미국 교계의 존 파이퍼라고 아주 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제가 이 사람 칼빈주의자여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분이 그 써놓은 글들이 놀라운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면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기도 한데,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1시간을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1시간 되도록 초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보세요.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내 백성이. 이 이스라엘 당시 그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어. 여기에 샘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가기만 하면, 고기까지 가기만 하면 생수가 퐁퐁퐁퐁퐁퐁 넘치는 거죠. 생수의 샘이 있는데 이거를 버린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요. 또 하나, 생수의 샘을 버리니까 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를 팠대요. 근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대요. 생수가 펑펑펑 나오는데 거기 안 가고 그걸 버리고 내 스스로 저장고를 팠는데 허접한 거죠. 이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아무리 물을 갖다 넣어도 물이 술술술 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고 계신 거죠. 생수의 샘인 주님을 버리고 그분께로 가지 않고 그분께로 마시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안 마시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거를 책망하신 거는 그냥 혼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수의 샘으로 돌아와. 그럼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영적인 목마름을 좀 느끼십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시는 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영적인 목마름조차도 못 느낍니다. 이게 지금 내가 목이 마른 건지 안 마른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애가 여기 영적으로 좀 목이 마른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셨다면 잘하시는 겁니다. 이거 원래 인생이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영적으로 좀 목마른 것 같은데.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지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이 마르다 물을 마셔야겠네, 이렇게 생수의 샘이신 주님께 돌아갈 계기를 얻게 되니까 복 있는 자 아닙니까? 생수가 펑펑펑 나오는 우물을 버리고 터진 저장고를 파긴 했는데 터져가지고 계속 물이 새니까 그 물이 터져 있는 샘에서 퍼먹으려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지칩니까? 이 당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인생이 힘이 들고 지치는지 진짜 원인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일 때문에 저 나라가 쳐들어와서 지치고 힘들다고 생각을 했지, 본인들이 저 나라가 쳐들어와서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생수의 샘을 버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저것들 때문에 힘들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생수의 샘을 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터진 저장고를 판 거,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나에게로 가라,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거죠.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 말씀 왜 하실게요?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주신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방향이 지금 돌려졌어.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러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의 죄인의 습성은 내가 언제 돌이켰어요? 그러기 쉽죠. 내가 이렇게 교회도 매주 안 빠지고 나가는데요? 이러기 쉽단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기 쉽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주님께로 안 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어려워지고, 똑똑한 사람은 내가 지금 목마르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목이 마르네? 제대로 진짜 갔으면 목이 마를 리가 없지. 목이 마른 건 팩트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의 생수로부터 떨어진 거네. 이렇게 되는 게 똑똑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백성인가? 그렇죠.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뒤로 물러났나? 글쎄, 물러났나? 나는 주님을 찾고 있나? 글쎄. 나는 지금 주님께 막 그 건들에 대해서 묻고 있나?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이런 말씀 너무 좋죠?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찾기만 해.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그죠?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나를 부르기만 해. 내가 만나줄게. 지금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다. 인 것입니다. 여기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는 걸 보니까 지금 안 부르고 계속 가면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뜻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빨리빨리 주님을 찾고 빨리빨리 회개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이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냥 가면은 주님께서 끊는다는 게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자르다, 잘라내다, 끊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우리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보통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생명을 잃게 된다는 의미로 두 가지 의미로 함께 사용이 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천천히 나중에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제가 잘 아는데 잘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 답이 있음을 아는데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묻네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건가 봐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12절에 비슷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때 내가 등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뒤져서 자기의 술 찌꺼기 위에 자리를 잡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사람들을 벌하리니. 자, 여기 보시면 주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야, 네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주님이 복을 주셔야 된 게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막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주님께서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야, 길을 가다가 아이고 무슨 어디가 아프네, 다쳤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화를 내리신다. 그거 아니야. 주님은 화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야. 네가 그냥 실수한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벌하시리니 라고 써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도 그렇고 한국에 있었던 교회,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요 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되게 이성적인 좀 사람이고 논리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되면 다 하나님, 그거 뭐가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기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만 했다 하면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기복신앙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은 병도 낫고 하나님 잘 믿으면은 부자 되고 이거 그런 거 기복신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독립심리교회와 이런 교회들은 보통 너무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말도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너무 꼭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말씀도 제가 스바냐 1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나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어. 네가 뭔가 잘 되면 네가 잘한 거고, 네가 안 되면 뭔가 안 됐으면 다 네가 잘못한 거지. 자꾸 하나님 핑계 대지 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벌하시리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너무 나의 그 신앙이 너무 이성적인 쪽으로 좀 치우쳐 있나? 그러면 제가 하나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쪽으로 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보니까 좀 내 믿음은 좀 너무 좀 미신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쪽으로 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기 좀 어렵네. 자,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자매님이 텍사스 교회에서, 텍사스에는 무슨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서 텍사스에 옛날에 오셨을 때 거기 있는 병원의 그 직원이 본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 교회를 따라가셨다고 들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는 형제들이 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다 헌신한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때 한 7, 8가정인가가 전부 직장을 여기서 놓고 저쪽 무슨 텍사스 어느 쪽에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직장을 그만두고 거기 가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새로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말 제가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구원받자마자 속했던 교회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직장을 내려놓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헌신해서 선교사로 헌신한 가정만 엄청 여러 명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뜨겁고 좋은 교회는 확실히 했는데, 너무 이제 어떤 분들이 표현에 빌리면 너무 화약 냄새가 세게 나가지고 전부 군사들 같아가지고 민간인이 다니기 힘들다, 이런 말을 제가 그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자랐단 말이죠. 그러다가 긴 스토리를 짧게 하자면, 제가 그때 한 가지 알게 된 게, 나는 최선의 상태도 죄인이구나 하는 거를 굉장히 크게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 그때 한 명의 형제였는데, 너도 나를 딱 붙잡고, 예를 들어서, 형제님, 오늘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저희 교회에 없지도 않았어요. 있었어요. 형제님, 오늘 요즘 영적으로 상태가 어때요? 이러면요, 저희 이 기본 육신은요, 네가 뭔데 지금 내 영적인 상태에서 좋다 마타 지적질이야? 이게 저희 기본 그리고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가지고 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이제 기본 이런 육신을 갖고 있으니 어떤 형제가 건방지게 자기가 나에서 뭘 안다고, 형제님
좀 영적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냐고 그렇게 묻는데 아주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따졌죠. 당신 날 뭐 어떻게 하냐 하면서 이제 그래서 한번 팡 붙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미쳤나? 미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말을 건방지게 하지? 너무 막 화가 막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 나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네. 쥐가 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구원받고 나서 한 2, 3년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내리게 된 최종 결론은 아, 나는 그 이후로도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 말을 할 때 형제님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아, 맞습니다 형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잘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한참 교제를 하고 목사님하고 형제자매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 끝의 최종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아, 나는 뭐 솔직히 영적으로 상태 안 좋지. 아니 누가 언제 나를 목덜미를 붙잡고 물었을 때 사실 안 좋은 경우가 100에 95지. 이게 팩트지.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아,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붙잡고 형제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면 기분이 확 나빠진 게 저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육신이지만 그 육신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제가 그때 안 거는 아, 나는 언제든지 누가 어느 순간에 지적하면은 늘 돌이킬 만한 것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지 라는 거를 이제 배웠단 말이죠. 알았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보통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 맞아.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누가 사람이 형제가 지금 주님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 기분이 확 상하죠. 그 사람은 그 내용만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네가 나를 얼마나 아는데 하고 딱 부딪히기가 쉬운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우리의 기본 성품이라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언제든지 나를 붙잡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형제 영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면 사실 안 좋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나는 지금 너무 좋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하는 것은 나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이 타고난 본성이긴 하나 주님은 언제나 오늘 같은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을 끊으리라. 형제 주를 주님으로부터 좀 뒤로 좀 물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의 기본 마음은 저랑 비슷하시겠죠? 아니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내가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교회에서 좀 본 거 가지고 그렇게 말해?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우리 교회 보통의 교회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없어요. 근데 저처럼 좀 특수한 스타일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아 내가 뒤로 물러난 면이 좀 있지. 주님 제가 뒤로 물러나는 것도 언제 어떻게 또 아시고 또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바로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냥 주를 찾지도 아니하며 아 내가 지금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주를 찾지 않고 내가 지금 딴 거를 막 찾고 있는 내 모습을 또 언제 보시고 이런 말씀을 2000년 전에 적어 놓으셨네.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저를 위한 말씀이네요. 그리고 인정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를 죽게 묻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아, 내가 앤가? 애들은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엄마 저거 해도 돼요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티네이저만 되면은 이제 죄인의 본성이 막 뿜어져 나올 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묻고 하는 건 너무 애 같으니까 알아서 척척척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나오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언제까지 나한테 물을래? 이제 알아서 좀 해라. 이제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묻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물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짧은 한 구절 말씀 안에 우리로 하여금 바로바로 회개하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저는 한 명도 나는 이 말씀이 100% 안 적용됩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100% 완벽한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진 않겠지만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주님께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왜 뒤로 물러났어?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뒤로 물러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앞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주님이 좀 힘을 주셔야 제가 다시 앞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죠. 주를 찾지도 아니하면 제가 주님 제가 교회 생활도 오래 하다 보니까 모든 것마다 그렇게 주님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이걸 책망하시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키기 원합니다. 지금 돌이키지만 또 못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 듣고 주님께로 또 회개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께 묻지도 아니한 자들. 주님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묻고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부터 물러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끊는다 그러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아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여 회개하고 인정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주님 품에 확 안기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말씀은 참 놀라워서 언제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는지 정말 화들짝 놀라게 하는 그런 말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느 순간에나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니 주님 우리의 죄된 본성은 돌아가고 인정하기보다는 버티기를 원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잘못을 매번마다 쉽게 인정하고 주님께로 쉽게 돌아간다고 해서 또 영원히 그 자리에서 온전히 잘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마다 완고하게 버티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의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